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 기대하는 절기인데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연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에 또 부응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도 기뻐하며 보내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치고요, 또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퍼졌는데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는데요. 기드온이 어디에 있는 성읍인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아이성을 점령을 했죠.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이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성 다음에 치려고 했던 성이 기브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사실 너무 경솔하게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아이성 때 하나님의 진노로 패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겁이 나서 원망하고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일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간의 일처럼 전쟁에 패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숙할 때가 있거든요. 아간처럼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미숙해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로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요, 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서로 품어주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연말에 나의 부족함으로 겪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또 끝없이 넓으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이웃나라 예루살렘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화친 조약을 기브온과 맺기 전에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해서 맞서 싸우자라고 모의를 했었는데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는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후인데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기브온이 히위 사람이거든요. 이게 히위 사람의 왕들도 다 모였다고 하니까 기브온의 왕도 모였었을 겁니다. 함께 싸우자라고 모의를 해놓고 몰래 가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이죠. 그걸 안 예루살렘 왕이 이제 화가 나서 그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남쪽 나라 5나라와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전쟁이죠. 근데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랴부랴 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닌 것에
괜히 끼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전쟁인 것처럼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박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고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와 달도 멈추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다섯 나라 연합군을 다 무찌르도록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기적은요, 히스기야 왕 때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때 말고는 거의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제가 이거 좀 뜬금없는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사실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전쟁에 가서 도와준 건데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믿음이라면, 선한 뜻으로 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이럴 때처럼 우박도 내려주시고 해와 달도 멈춰주시는 것 같은 그런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안 그런가요? 우리에게도 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박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우박도 좀 내려주시고 해와 달도 멈춰 주시고 그런 기적이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는 뭔가 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뭔가 정말 확실한 것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적은 가끔 있는 거죠.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북쪽 연합군도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남쪽의 다섯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난 뒤에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이 연합군을 이끌었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을, 북쪽에 있는 나라도 연합을 했는데요. 세 보면 한 14개 정도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12장에 가면 그 북쪽 나라, 이게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한 그 이제 승리한 그 왕들의 그 이제 이름이 다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북쪽은 한 15개 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4개, 15개 연합의 군대 규모였기 때문에 남쪽의 5나라 연합군보다 군사의 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군사력도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5나라하고 싸울 때는 우박을 내리시고요. 해와 달도 멈춰 주셨는데 지금 14개, 15개 연합군하고 싸울 때는 우박도 내리지 않고요. 해와 달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뭐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출정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없었습니다. 이 두 전쟁을 비교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우시나 그냥 도우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어떤가요? 기적을 바라거든요. 뭔가 뚜렷하게,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증거, 기적을 베풀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나 그냥 도우시나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더 큰 연합군도 싸워서 이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북쪽 나라의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하지 않고요. 가라. 내일 이맘때면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몰살당할 거다.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가라 이게 아니고요. 내일이면 다 끝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라가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면 다 끝나. 걱정하지 말고 가.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해와 달 멈출 필요도 없이 그냥 내일 이맘때면 다 끝나니까 그냥 믿고 가서 싸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하게 내일 이맘때면 끝난다. 우리가 가자.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갔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에도 그 말씀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도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또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직접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사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음성 들려주시고 다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나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주시나 그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직접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직접 들은 말씀이 더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 설교나 또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주셨다면 직접 내가 들은 말씀이 아니어도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요, 때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박이 없어도 해와 달이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음성 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북쪽 연합군과 싸울 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뒷부분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적군들의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적군들의 말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도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승리하고 나면 다 그게 이스라엘 차지인데 도대체 왜 말의 힘줄도, 말도 뛰지 못하게 힘줄도 다 끊어버리고 병거도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다 태워버리라 하셨을까? 앞으로 전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말과 병거까지 이스라엘이 다 가진다면 얼마나 손쉽게 이길 수 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근데요, 여호수아는 군말 없이 또 그 명령대로 하거든요.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 왜 그러셨고 여호수아는 또 왜 그 말씀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울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말이 많고 병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말과 병거가 없는 것보다 그 말과 병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없어야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고 병거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고 병거가 많으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요, 병거를 의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끊어버리고 다 태워버리라는 것은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다 차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요, 하나님 직접 역사하실 것이고요, 기적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해와 달이 멈춘 날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해와 달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해와 달이 멈춘 것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그 어떤 기적보다, 그 어떤 은혜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요, 해와 달과 모든 별까지도 다 멈춘 것 같은 그런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그 은혜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승리하는 그런 그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춰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해와 달이 멈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배와 또 찬양으로 보내시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말고 바랄 것이 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보내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도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모습대로, 그 모습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이루어드리며 보내는 이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대적들에게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붙드는 믿음도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붙드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해와 달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며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보내는 대림절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